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생숲길.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 창세기부터 다시 세상을 읽으며 멀고도 긴 순례를 떠난다. 30년 넘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내 삶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하느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다. 태초라는 말도 없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허공에 아무도 모르는 씨앗 하나 날아왔다. 그 작은 씨앗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처음은 그렇게 하나로 시작되었다. 하나의 껍질을 벗으니 둘이 되었고 둘은 다시 하나가 되어 넷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문득 하늘이 생겼다. 하늘은 텅 빈 없음이니 없음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낳기 시작했다. 먼지를 낳고 바람을 낳고 구름을 낳고 어둠을 낳고 별과 달과 지구를 낳고 뜨거운 태양을 낳았다. 하나가 둘이 되면서 빛과 어둠이 생겼고 둘이 넷이 되어 동서남북을 낳아 길렀다. 그렇게 세상은 생겨나서 팔방으로 퍼졌다. 하지만 처음의 세상은 너무나 뜨거웠다. 너무 뜨거운 세상에 구름은 물이 되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물과 흙은 생명을 낳았고 생명들은 물에서 흙으로 흙에서 허공으로 퍼졌다.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따뜻함을 중심으로 모였다. 손에 손을 잡고 돌기 시작했다. 따뜻함은 가득한 사랑이니 사랑은 사랑을 낳아 길렀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은 인간을 낳았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신들을 낳았다. 공간이 만든 신들은 죽고 인간이 만든 돈이 빛났다. 신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의 시대도 지나가고 화폐의 시대도 지나가고 지구는 병이 깊이 들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거나 메타버스를 타고 가상 공간으로 서둘러서 떠나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죽었고 스스로 신에 등극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과 사람과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옹달샘의 숲이 되어 숲으로 살아간다. 제주의 사계. 제주의 봄은 4월에 피어난다. 서천의 붉은 노을꽃으로 피어난다. 4월의 영혼들이 서천 꽃밭 꽃감관으로 부활하고 있다. 제주의 여름은 순비기 꽃으로 피어난다. 바다 어머니들의 순빗소리로 피어난다. 포작이 진상하던 전복을 잡녀가 시작한 후 순비기 꽃은 더욱 낮게 엎드려 향기로 깊어진다. 제주의 가을은 감귤향으로 익어간다. 천년을 고통나무로 버티어 한때 대학나무가 되었던 감귤나무. 동학 농민전쟁이 벌어졌던 1894년에 비로소 폐지된 진상제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주 겨울은 한라산으로 온다. 구상나무들이 하얗게 옷을 갈아입는다. 곰과 사자와 호랑이가 흰 눈으로 나오는 길. 설문대 할망, 자청비, 영등신이 드나드는 입구도 보인다. 가끔은 신들을 따라 옥황상제가 그 길 따라 나온다. 1만 8천 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섬에 다시 4월이 오고 있다. 4월의 겨울이 오고 있다. 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겨울이 세상을 뒤덮어도 끝내 복수초는 어두운 얼음을 뚫고 나오리라. 신들이 벗어놓은 발자국마다 얼음새 꽃이 따뜻하게 피어나리라. 일주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신 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일이다. 일곱째 날에 반성을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못하신 것은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하신 것은 일주일을 만들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만드셨고 달님은 한 달을 만드셨고 해님은 1년을 만드셨고 해와 달의 사랑이 하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제 일주일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날마다 쉬지 못하고 밤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2조 1교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3조 2교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4조 3교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5조 3교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만든 남자와 여자는 모두 떠나고 스스로 이 세상에 공평하게 태어난 여자와 남자들이 산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날마다 나를 창조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이어도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만든다. 입춘 무렵 동지섣달 지나고 입춘이 코앞이다. 아픈 삶을 지나고 죽음이 코앞이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길이 보인다. 머지않은 세월 지나면 아픈 장기들은 새로운 장기들로 교체될 수 있으리라. 기계들의 부품을 새로운 부품들로 교체하듯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손이 아프면 새로운 손으로 바꾸고 심장이 아프면 새로운 심장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인간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드디어 뇌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뇌까지 인공뇌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나와 새로운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배가 고픈 좀비들의 세상에서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옹달샘의 물소리로 흐른다. 흐르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수선화와 복수초와 매화꽃들이 펑 펑 펑 울음을 토하며 피어난다. 깊은 밤 산책. 깊은 밤 산책을 나간다. 개 짖는 소리 멀어지고 지상의 불빛 모두 사라진다. 계곡 물소리가 나를 감싼다. 물소리를 짚고 가는 지팡이 소리에 하늘에는 젖은 별빛들이 피어나고 월라봉에서는 노루가 노루를 부른다. 유반석에서 부엉이가 소리가 들려오고 달도 보이지 않는데 박수기정에서 항아가 내려와 샘물 마시는 소리 들린다. 김광종 영세불망비 앞에 앉아서 나는 도깨비들의 춤을 보며 물소리를 받아 적는다. 휴대폰 메모장에 물소리와 별빛을 받아 적고 다시 하늘을 보니 그 많았던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나는 다시 별빛을 찾아서 계곡으로 돌아가는데 별들은 보이지 않고 동백꽃들만 길가에 내려앉아 깊고도 푸른 물소리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다. 탐나국 입춘굿. 칼바람 추위에 납작 엎드려 있던 쪽파들이 팔을 쭉쭉 뻗어 기지개를 켠다. 눈송이인지 수선화 꽃잎인지 매화 꽃잎인지 새하얀 것들이 입춘 하늘을 온통 흔들어대고 있다. 탐나국 심들이
까마귀 곽새들 앞세우고 한라산 구상나무 숲으로 내려온다. 동자복 미륵과 서자복 미륵이 용두암에서 헛기침을 크게 한다. 신구간의 하늘 다녀온 탐나국 신들이 관덕정 앞으로 내려온다. 18,000 신들이 시내까지 내려와 둘러보고 있다. 제주목 관아지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신들과 사람들이 깃발 앞세우고 관덕정으로 몰려오고 있다. 자청비가 앞에서 낭새를 끌고 온다. 새로운 씨앗 뿌리려고 새 씨앗 가지고 자청비가 온다. 바람신, 영등 할망도 함께 온다. 어지러운 세상 한번 뒤엎으려고 서둘러서 온다. 바다도 뒤집고 하늘도 뒤집어 세상 한번 바꾸려고 온다. 천지왕 허락받아 작심하고 불어온다. 바다에도 뿌리고 땅에도 뿌리고 하늘에도 뿌리고 온 세상에 알토란 같은 씨를 뿌리려고 풍요신이 온다. 천지왕의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에 함께 온다. 해도 둘, 달도 둘, 혼돈의 세상. 거대한 활로 하나씩 쏘아 없애고 송빛가루 뿌려 천지 질서를 바로잡았던 두 신이 큰 활 둘러매고 보무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온다. 자청비를 따라 문도령도 오고 정이 없는 정수나미도 온다. 풍물패와 난장패와 걸궁패와 함께 세경신 3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탐나국을 손수 만든 설문대 할망이 온다. 옥황상제의 호기심 많은 셋째 딸이 온다. 자식들 모두 불러 모아 500장군들과 함께 온다. 깃발에 쓰인 농자 천하지 대본이 선명하다. 흔들릴 때마다 부자 천하지 대본으로 펄럭인다. 흔들릴 때마다 권력자 천하지 대본처럼 펄럭인다. 북치고 꽹과리치고 나팔까지 불어대며 춤추며 몰려온다. 신은 사람 같고 사람은 신같이 파도치며 몰려온다. 등불처럼 몰려온다. 등대불처럼 몰려온다. 환하게 불 밝히며 불빛처럼 몰려온다. 신명나는 구판에서 낭새 한 마리 백빛 속으로 걸어서 들어간다. 남원읍 의길이 송령이골 지나 백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 어둠 속에서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연꽃을 피우기에 뼈를 뽑아 뼈를 깎아 뼈의 송곳으로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뼈의 칼로 비문을 새기듯 깊은 어둠 속에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관덕정 앞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껏 지켜보던 이덕구. 신들을 따라 제주 목관아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을 따라 탐나국 왕궁으로 입궐하지 않는다. 주머니에 꽂혀있던 빛나는 숟가락 던져버리고 한라산 시집 한 권 펼쳐들고 강정으로 달려간다. 온통 하늘을 뒤흔들던 꽃잎들, 백록나무 백록이 뛰어오르고 오름마다 꽃들이 피어난다.
대나무와 사랑초. 2014년 4월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의 심장, 대동맥 판막을 뜯어먹던 세균들을 겨우 몰아내고 돌아와서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에 대나무를 심고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동백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고 매실나무를 심고 감귤나무를 심으면서 나온 돌들은 돌탑을 쌓고 돌담을 만들고 돌길을 만들면서 비걱거리는 심장소리가 헐떡거렸다. 서천 꽃밭에 수많은 꽃들이 피었다 져도 가문장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사랑하면 죽는다는 병,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병, 비후성 심근증이 재발하여 심실 벽이 두꺼워졌다. 벽이 두꺼워진 만큼 방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나는 고장난물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의 밤이 가장 길었던 2017년 12월 22일 동짓날, 나의 대동맥 판막은 칼날 같은 금속 판막으로 바뀌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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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문 열리는 소리가 나의 시계 소리가 되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은 이제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는 이제 전면에 배치했던 대나무를 뒤로 옮겨 심는다. 축창 들고 앞장서던 대숲이 뒤로 물러난다. 대쪽 같은 절개의 마음으로 퉁소를 불고 때로는 만파식작을 불며 한라산처럼 떡 버티며 북풍을 막아주는 뻣뻣한 정신이 된다. 비어있는 앞에는 이제 수선화와 사랑초들이 피어날 것이다. 대나무와 소나무는 뒤에서 사철 푸르게 지키고 복수초, 사랑초, 수선화 향기가 전면에 나선다. 가문장 아기는 이제 마퉁이를 만나 꽃을 심는다. 자청비는 이제 문도령을 만나 씨앗을 뿌린다. 백주또는 소로서 천국을 만나 자식을 낳고 나무가 된다. 설날 아침에 월대천 아래 징검다리 건너간다. 밤새 떡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아들이 가져온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고 산책을 나간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간다. 월대천의 은어들이 징검다리 사이로 오르내린다. 배부른 청둥오리들이 서로 깃을 다듬어주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 기르던 오리들과 소의 눈빛이 보인다. 내가 꼴을 베어 먹이던 송아지도 징검다리 아래로 간다. 삼기천을 건너 발을 씻으며 갱본으로 가서 햇빛을 하품한다. 외도 앞바다에 누워 계신 해수 관음상을 둘러보고
한라산에서 내려와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몽돌 해변. 내도 알작지의 파도소리에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알작지 해변에는 설날에도 군밤을 파는 낡은 트럭과 반짝반짝 빛나는 캠핑카들이 나란히 바다를 보고 있다. 월대천 징검다리 아래로 물을 건너던 황소 한 마리, 낭새가 되어 관덕정 앞으로 바퀴를 달고 달려간다. 바다에도 징검다리가 있다. 섬들어 징검다리가 있다. 나는 먼 바다를 건너간다. 코로나19 마스크를 쓰고 간다. 그런데 왜 자꾸만 대동맥이 파해되어 통째로 인공대동맥으로 갈았다는 부산의 그 대기업 임원을 하였다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일까? 대동맥 판막을 떼어내고 기계 판막으로 바꾼 후부터 나의 심장 속에서는 피 묻은 나비 한 마리 날기 시작했다. 금속으로 만든 칼날 같은 날개로 젖은 하늘을 날고 있다. 나는 자꾸만 그 날개의 칼날이 대동맥을 찢어버리는 꿈을 꾼다. 추자도와 검은도를 지나 여수로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 하지만 나는 여수로 날아가지 못하고 하동포구를 지나 섬진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한 마리가 된다. 연어 종착역 표지석이 있는 빈 고향집에 들렀다가 반월산에 나란히 누워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 절을 올린다. 폭랑과 야자수. 제주도 팽나무와 워싱턴 야자수가 나란히 서 있다. 가지 많은 나무가 허리도 펴지 못하고 그늘을 가꾼다. 벌레들에게도 젖을 물리며 숨소리를 어루만지고 있다. 가지 하나 없는 나무가 하늘 높이 탑만 쌓아 올린다. 우리들은 하늘을 함부로 들쑤시고 있다. 붉은 해가 솟는다. 워싱턴 야자수 그림자가 폭랑 가슴을 관통한다. 붉은 해가 기운다. 가슴이 넓은 나무가 홀쭉한 나무를 가만히 안아준다. 시무도. 시무도 속으로 걸어간다. 나의 흰 손은 보이지 않고 검은 소들이 있다. 소들이 소나무 아래 모여 있다. 멍에도 콧뚜레도 없다. 숲에서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며 서로 눈빛을 본다. 서로 등을 핥아주는 소도 있고 죽비처럼 꼬리로 엉덩이를 치는 소도 있다. 새로 발견한 풀밭을 알려주는지 귓속말을 속삭이는 소도 있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소도 있다. 나도 소를 길렀다. 나는 늘 길을 들이려고 했다. 내가 기르는 소는 콧뚜레를 하였고 멍에를 하고 쟁기질을 해야 했다.
갱본에서 쉬는 동안에도 말뚝에 박혀 있어야 했다. 나의 손은 소나무 그늘에서 쉬어보지 못했다. 나는 흰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 생각만 하였다. 소와 함께 놀아줄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소를 업어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소들이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소는 걸어가면서도 텅, 텅, 텅 똥을 잘 싼다.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이 풀에게 밥을 준다. 나도 소나무 그늘에 앉아 바다를 보다가 소들이 들어간 숲으로 따라 들어간다. 숲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소나무가 없어져야 땅값이 오른다며 소나무를 죽이고 있다. 그의 겨울의 숲처럼 숲은 온통 소나무 무덤이 된다. 숲에 소나무가 없다. 소들이 함께 모여서 쉴 곳이 없다. 가시덤불 속에서 가시에 찔리며 소들이 서 있다. 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렵게 새로 돋아나는 소나무 새싹에 콧김을 불어넣는다. 나는 시무도 밖으로 나와 시무도를 그린다. 심재삼방. 심재삼방에서 보니 나와 식물이 하나로 보인다. 마음을 굶겨보니 몸의 속까지 다 보인다.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고 사람의 뿌리는 가슴 속에 있다. 나무 뿌리는 머리카락처럼 무성하고 사람의 뿌리는 알뿌리처럼 둥그렇다. 알뿌리 같은 심장이 땅에 묻혀도 나의 가슴에는 피가 잘 돌아. 나의 생각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자랄 것만 같다. 너덜너덜한 대동맥 판막, 망가진 심장도 땅 속에서는 뿌리를 잘 내릴 것만 같다. 좌망정에 앉으니 계곡에 숨겨놓은 배도 보이고 늪에 감추어진 그물도 보인다. 월라봉에서 날아오는 학의 긴 다리도 보이고 바다로 날아가는 오리의 짧은 다리도 보인다. 산방산에 눌러앉은 구름도 보이고 강정으로 실려가는 마징가 같은 케이슨도 보인다. 심재삼방, 좌망정에 앉아 눈을 감으니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천년의 강물의 빈 배 하나,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 빈 배 가득 하늘이 실려간다. 등이 환하다. 오랜만에 빈 고향집에 돌아왔다. 빈터에 꽃을 심다가 허리를 폈다. 깨벅쟁의 친구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 샘터에서 목욕을 하고 계신다. 어머니와 친구는 오래전 흙이 되어 등목을 할 수 없다. 나의 등과 친구 어머니 등에 손이 닿지 않는다. 가만히 다시 내려다보니 내가 심은 꽃들이 등을 내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뼈만 남은 저 감나무 말벗이라도 대야겠다.
칡과 등나무. 칡꽃이 환하게 피었다. 등꽃은 지상을 밝히고 칡꽃은 하늘을 밝힌다.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돌며 오르고 칡덩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오른다. 시계를 보니 둥그렇게 돌고 있다. 시계 바늘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가? 시계 바늘은 왜 같은 쪽으로만 도는 것일까? 0시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일까? 3시에 출발하면 아래쪽일까? 6시에서 출발하면 왼쪽일까? 9시에서 출발하면 위쪽일까? 시계 바늘은 그냥 둥그렇게 돌고 칡은 칡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등나무가 좋아하는 쪽으로 돈다. 사람들은 칡과 등나무를 보고 갈등이란 말을 만들었다. 갈등이란 말을 만든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갈등이란 말을 모르는 칡과 등나무는 지상과 하늘까지 환하게 밝히며 잘들 살아간다. 시집. 시집을 읽다가 화장실 다녀오니 시집이 활짝 피었다. 시집이 종이 날개를 폈다. 한 장 한 장 나무로 살아났다. 시집 속 꽃들이 활짝 피었다. 시집 속 새들이 날아올랐다. 시집 속 별들이 피어올랐다. 시집 속 시들의 숨결이 세상을 꽃피우고 세상을 날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에 촛불을 켜고 있구나. 시집은 읽다가 가끔은 멈춰야 한다. 해찰을 해야만 한다. 창밖을 보아야만 한다. 시집을 홀로 펼쳐두면 책상이 피어나고 책상이 날아오르고 책상이 젖는다. 방안 가득 시의 꽃이 피어나고 시의 새가 날고 시의 별이 빛나고 시의 향기로 번진다. 나는 홀로 시집으로 펼쳐진다. 심장의 춤. 심장과 함께 걸어보니 잘 보인다. 심장의 춤 사이는 참으로 황홀하다.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 않는다.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받는다. 우리들의 심장은 최첨단 발전소다. 두방두심 두방두심 심방심실 심방심실 들어옴 나감 들어옴 나감 들어옴 나감 들어옴 나감 나의 심장은 이렇게 춤춘다. 심장은 마음이어서 마음으로 춤춘다. 전기로도 춤추고 자율신경으로도 춤추고 호르몬으로도 춤춘다. 심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장은 가슴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다.
심장은 마음이어서 온몸에 있다. 온몸이 심장이고 온 마음이 심장이다. 나의 심장은 나에게만 있지 않다. 나의 심장은 이제 너에게도 있다. 너는 나의 심장이고 나는 너의 심장이다. 나의 심장이 둥둥둥 북을 치며 오고 있다. 여수 1. 거문도 선문을 들어서니 서무 식구들이 정겹구나. 다시 만난 식구들이 참으로 반갑구나. 그리운 이들은 뒷꼭지만 봐도 반갑구나. 일가 친척들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반갑구나. 깨벅쟁의 친구들은 오늘도 진토리와 나이먹기 놀이에 정신이 없구나. 계집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수평선으로도 고무줄 놀이를 하는구나. 구름들은 새끼줄로 기차놀이하며 섬 징검다리를 잘도 건너는구나. 제주도에서는 바다가 섬을 안아주는데 여수에서는 섬들이 바다를 품어주는구나. 여수에서는 수평선도 마디가 있어서 더욱 정답구나. 수평선 끝의 섬들도 부르면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구나. 수평선이 글쎄 섬들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었구나. 여수 섬들은 가슴이 따뜻한 여수 사람들처럼 언제라도 나를 안아줄 듯 참으로 따뜻한 가슴이구나. 수평선에도 징검다리가 있어 너에게 갈 수 있어 참 좋구나.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참으로 따뜻하구나. 제주도에서는 수평선이 섬을 둥그렇게 감싸주는데 여수에서는 수평선에서도 서무 징검다리가 있어 너의 깊은 곳까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구나. 거문도의 커다란 섬 문을 들어서니 서무 식구들이 오손도손 정겹기만 하구나. 여수에서는 누구라도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혼자 머는 섬이 아니구나. 은하수 뿌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대곡마을에는 은하수 뿌리가 있다. 대곡마을에는 복된 산이 있고 크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 골짜기 옹달샘 오두막에 아름다운 시인이 살고 있다. 바다의 뿌리에서 날아온 여수 젖은 나비처럼 소라면 앞바다의 뿔소라처럼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곳에서 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누구라도 시인이 되어 꽃빛을 켜고 별빛을 켠다. 대곡마을 은하수 뿌리에서 오늘도 꽃들이 하늘로 기어오른다. 은하수 뿌리에서 오늘도 심장의 꽃들이 피어나 반짝거린다. 그대에게 가는 모든 반짝이는 말들이 뿌리에서 출발하여 먼 은하수를 지금 막 건너가고 있다. 은하수를 건너며 다시 보니 떠내려가는 고무신 한 짝이 보인다. 은하수 뿌리에는 내가 징검다리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이 있다. 그 고무신 한 짝에 지금도
각시 붕어가 살고 있다. 동백과 동박새. 나는 작은 동박새입니다. 여수는 나를 낳은 어머니이고 나를 살린 첫사랑입니다. 젖을 빠느라 동백의 깊은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염악을 짓고 3년을 살았지만 목이 메어 우려를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70년 전 사람들이 차마 건널 수 없었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제주도 새들은 이미 득음을 한 곡비들이었습니다. 수의 한 벌 얻어입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억새와 갈대는 해마다 수의를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산에서 날려보내고 갈대는 물에서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봄부터 부지런히 짜기 시작한 배옷 한 벌씩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새들은 단풍이 들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주도 새들은 따로 독공을 하지 않아도 득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란의 뿌리에서 항쟁의 꽃이 피어나려면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총소리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손가락 총이 가장 무섭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손가락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통일의 첫걸음도 지리산에 뿌려진 평화의 붉은 씨앗들도 알고 보면 모두가 3.1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들고 일어났던 3.1 정신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백꽃들의 피맺힌 절기였습니다. 남도의 붉은 동백꽃들이 목숨으로 살려낸 통일열차가 이제 막 출발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통일열차가 드디어 기적을 울리며 백두산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3.1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제사를 찢으며 아픈 상처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새들은 오늘도 웃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슬픔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들의 산도, 우리들의 물도, 우리들의 하늘도 눈물이 많아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 다시 보니 여수 억새밭에서 배 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수 갈대밭에서 하얀 배옷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수 동백숲에서 득음을 한 명창 곡비들이 곡을 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빈 젖꼭지를 빨고 있습니다. 나는 붉게 우는 아주 작은 동박새입니다. 한라산 어욱. 한라산 어욱은 새가 되지 못하여 봄부터 배를 짜기 시작한다. 초가지붕에도 오르지 못하여 배옷 한 벌 장만하기 시작한다. 천둥 번개 요란한 여름에도 배틀소리 멈추지 않는다. 새 옷 한 벌 얻어입지 못하고 망가도 없이 숨죽여 가신 님들, 해 좋은 날
어웃꽃 마을까지 내려온다. 수의 한 벌 챙겨들고 요령소리 앞세우고 잃어버린 마을까지 잊지 않고 찾아온다. 무너진 돌담 하나 대답이 없어. 빈 상여 소리에 빈 수의 한 벌 흩어져 날아가고 갈 곳 잃은 바람의 곡비 온몸이 휘청거린다. 뼈만 남은 한라산 억새 흰 눈 내려 헌묘에 묻히고 한라산 자락에는 해마다 매김소리 가득한 오름 하나씩 늘어난다. 종석산 정읍사. 종석산에서 정읍사 노래소리 들린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종석산 정읍사에서 범정소리 들린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선 아닌 것이 없다. 내 가슴속으로 들려오는 달빛 종소리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다냐. 옥정호에서 올라오는 물안개의 발자국 소리다냐. 참나무 숲으로 숨어드는 밤의 숨소리다냐. 참나무 그늘을 덮고 잠든 산삼들의 잠꼬대다냐. 홀로 달아오른 산삼 열매들의 후끈거림이다냐. 아, 나는 너무 오래도록 떠돌았던 장돌뱅이였구나. 아, 나는 너무 오래도록 보지 못한 청맹관이었구나. 제주공항에서 여수공항은 바로 코앞이었구나. 이륙하고 추자도가 보이더니 바로 착륙이구나. 여수에 도착한 나비는 연어 종착역을 지나 옥정호가 있는 숲으로 날아가는구나.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아, 참으로 먼 세월이 한순간이었구나. 종석산에서는 정읍사 후렴소리 들리고 종석산 정읍사에서는 운판소리 들려오는데 나의 지친 가슴 속에서 환하게 꿈꾸던 숲에서 드디어 산삼꽃이 함께 연구는구나. 닮은 문. 달은 문이다. 문은 열리고 달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달은 달이고 문은 문이다. 가슴을 열고 반월문을 바꾸니 달문 열리는 소리 들린다. 가슴에 묻은 사람들 숨소리 들린다. 달이 자꾸만 문을 기웃거린다. 나는 아직 안토니오 가우디를 모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모른다. 달빛으로 100년의 꿈을 심는다. 동쪽에는 평화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평화학교가 있다. 생명학교와 함께 있다. 그 평생학교에서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인다. 가끔은 저 멀리 이어도와 서천 꽃밭이 보인다. 평생 배옷을 만드는 갈대와 억새가 있다. 평생 곡비 노릇을 하는 새들이 있다. 100년을 날려보내고 100년을 울어야 비로소 하늘문에 닿을 수 있을까. 수의 한 벌 얻어입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낮에는 꽃들이 촛불을 켜고 밤에는 별들이 촛불을 켠다.
달은 밤새 메밀밭 백비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파도는 밤낮으로 절벽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그렇게 100년을 써야만 주춧돌 하나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폭남과 워싱턴 야자수가 나란히 서 있다. 야자수 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키 큰 야자수 그림자가 폭남 가슴을 관통한다. 폭남 쪽으로 해가 기울어진다. 넓은 폭남 그림자가 홀쭉한 야자수를 안아준다. 100년 후 꿈이 낳은 폭남 가지에 달문이 열린다. 초승달 살이 환하게 오르고 있다. 무등이와 사람들. 큰 넙괴. 평화로 가는 길에 붉은 상사와 무리지어 피어난다. 추석날 오후 큰 넙괴 찾아간다. 큰 넙괴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추석을 어떻게 지냈을까? 아, 큰 넙괴는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한 어머니의 눈동자. 길에서 나를 쏟아버린 어머니의 자궁. 서늘한 바람이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싸늘한 정신이 가슴속을 후벼 판다. 본래 오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그들을 2달 동안 지켜주었던 입구 종나무. 그 종나무와 어울려 살고 있는 단풍나무를 본다. 홍단풍은 봄부터 붉고 청단풍은 가을에도 푸르다. 아, 입구가 너무 좁다. 거꾸로 찍혀있는 발자국처럼 거꾸로 들어간다. 흙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눈동자 속으로, 자궁 속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멀리서 나팔 소리 들려오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 들린다. 어둠이 양수처럼 나를 감싼다. 이곳에서 붉은 상사와 지는 것도 잊은 채 2달 어머니와 함께 종나무로 살다가 나는 발자국 밥그릇. 눈이 온다. 하늘이 온다. 하늘의 식구였던 눈이 온다. 하늘의 식구였던 하늘이 온다. 눈이 쌓인다. 하늘이 내려 쌓인다. 큰일이다. 큰일 났다.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 오려거든 더 빨리 펑펑 쏟아부어라. 우리들을 벗어놓은 발자국 가득 쌓여 넘쳐버려라. 거꾸로 벗어놓은 발자국이 차라리 하늘이 되어버려라. 큰 넙괴에서부터 따라오는 발자국이 자꾸만 우리들의 목숨을 따라오고 있다. 왕오름을 지나고 이스릉 오름을 지나고 어스릉 오름을 지나고 삼진승도 내려가 텅 빈 본래 오름에 닿아오도록 우리들의 발자국은 하늘이 되지 못하는구나. 고홍밥이 되지 못하는구나. 발자국 밥그릇에 하늘을 다 담지 못하는구나. 아, 존자무 연불소리도 부처님께 올리는 삼시세대 공양도 우리들의 발자국 그릇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구나. 하늘의 눈꽃만 지상에 피어나 참나무들의 겨우살이 열매 눈빛이 더욱 붉어지더니 덜 채워진 하늘이 결국 붉게 엎어지고 마는구나. 헌묘. 정방폭포로 간다. 정방폭포 앞바다로 간다. 태평양으로 간다. 혹시 아는 사람이 뼈 한 조각이라도 가져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간다. 동광리로 간다.
무등이 왓으로 간다. 삼박구석으로 간다. 혹시 살 한 점이라도 붙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다시 낭떠러지 위로 간다. 절벽의 바위를 뒤진다. 폭포 아래 바위를 뒤지고 물속을 뒤지고 바닷속을 뒤지고 바닷속 물고기들을 뒤지고 물고기 뱃속을 뒤진다. 혹시 숨결 하나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허공 속을 뒤진다. 더 높은 하늘을 뒤진다. 구름 속을 뒤진다. 빗방울 속을 뒤진다. 뒤지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지상을 떠난 뒤에도 집 앞으로 몰려든다. 죽어서도 몸을 찾지 못한 영혼들이 작은 단서라도 얻어들으려고 찾아든다. 이렇게 찾아와 밤새 이야기하는 영혼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백일홍이라고 말한다. 백일홍나무라고 말한다. 배롱나무라고 말한다. 그 곁에 있는 충원묘지에도 백일기도하는 붉은 꽃이 있다. 죽어서도 영혼을 찾지 못한 몸들이 있다. 그리하여 여전히 순례를 멈출 수 없다. 언어와 연어. 종착역과 출발역. 김도수 시인의 글을 읽으면 연어의 종착역이 보인다. 언어의 종착역이 보인다. 내가 연어의 종착역을 말하면 시인은 언어의 종착역을 말한다. 언어와 연어가 만난다. 나는 연어를 따라서 언어의 종착역으로 간다. 나는 너무 멀리 돌아서 왔다. 이제 다시 그 종착역에서 출발한다. 대설주의보. 어젯밤에 대설주의보처럼 꿈을 꾸었다. 부처님과 예수님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에게 남은 생명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5년의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꿈속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새해가 열리는 밤이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낮에 받아서 읽다가 잠든 섬진강 푸른 문의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다시 읽기 시작하니 섬진강이 보이고 진매마을이 보이고 반월산이 보이고 연어 종착역이 보이고 징검다리가 보인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한라산을 넘지 못하고 이어도 공화국에서 해를 넘기고 있는데 어둠 속으로 새가 열리듯 방문이 열리더니 반월산에 누워 계신 부모님께서 들어오신다. 아직 내가 등을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어야 할 흰 손은 보이지 않는다. 연어 종착역. 고향집 바로 앞에 연어 종착역 표지석이 있다. 나는 연어가 되어 참으로 먼 길을 거슬러 돌아왔다. 나도 이제는 붉은 알을 낳아야만 한다. 언어 종착역. 언어 종착역에는 어머니의 무덤 하나가 있다. 나를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전무덤 하나가 있다. 세한도. 마포대교. 누군가는 저 다리를 건너 역사를 바꾸었고 누군가는 저 다리를 건너 도화낭자를 만났고
누군가는 저 다리를 건너가다 다 건너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자꾸만 달인 난간에 있는 거울 속 사내를 들여다본다. 눈사람.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 나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 나는 이제 곧 강이 될 사람. 나는 다시 바다가 될 사람. 나는 아지랑이로 피어오를 사람. 나는 또다시 구름으로 떠돌 사람. 그래도 나는 영원히 그대 손길을 잊지 못하는 사람. 수선화. 꽃이 너무 많다. 잔이 너무 많다. 독이 너무 많다. 독을 마시기에 딱 좋은 금잔옥대 벌써 비워져 있다. 달과 소나무. 심장내과 복도에는 어둠이 쌓여 있다. 나의 하느님이신 원장님께서 문을 열고 불을 켠다. 잠시 후에 천사들이 들어오며 출근 체크를 한다. 피를 뽑아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세안도를 본다. 늙은 한 그루 소나무. 늙은 한 그루는 소나무가 분명한데 젊은 세 그루는 소나무일까 잣나무일까? 나무들보다 둥그런 문이 더 궁금하다. 보름달 안에서 반달이 보인다. 초승달과 금음달도 보인다. 그 문에서 나의 반월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대동맥 판맛 반월문에서 시계소리가 들린다. 반월산에 나란히 누워 계신 반달 두 개도 보인다. 엎어놓은 반달의 잔디 위에도 눈이 쌓여 있으리라. 아직은 나의 반달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으리라. 금속으로 만든 반월 문짝이 빠지는 일도 있으리라. 문짝이 칼이 되어 대동맥을 갈라버릴 수도 있으리라. 문을 지나가는 피가 떡이 되어 핏줄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리라. 혈전이 뇌로 가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비트코인처럼 빛나던 문이 악귀의 입처럼 변할 수도 있으리라. 아, 나는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문이 가장 무섭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가장 무섭다. 나는 나의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아들고 나온다. 세안도 밖으로 폭설은 멈출 줄 모르는데 늙은 소나무 한 그루 아직은 잘 살아가고 있다. 장무상망. 나의 묽은 피로 붉은 낙관을 찍는다. 먹구신랑. 입춘날 아침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발행한 4.3과 평화를 펼쳐보았다. 12살에 4.3이 지나갔다는 강순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영아 오빠는 한림국민학교에서 총살당해 여드랑밭에 묻히고 영보 오빠는 여드랑밭에서 일하다 끌려가 서달 오름에서 죽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멍은 밭에서 우통을 벗고 훌떡훌떡 뛰고 나보다 가슴이 더 깊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아오는데 멀구슬 나무가 자꾸만 나를 붙잡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머니 가슴처럼 쭈글쭈글한 열매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봄이 관덕정 쪽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고 한다. 붉은 동백꽃들이 똑뚝 떨어졌다고 하였다. 감저공출 절대 반대, 보리공출 절대 반대를 외치며 3.1절 만세를 부를 때는 아직 미처 알지 못했다. 푸른 잎들과
보라색 꽃들이 하늘을 뒤덮을 때였다. 새들의 둥지를 품고 밤낮으로 젖을 물리던 때였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차마 끝내 보고야 말았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청년을 여드름밭에 묻는 것을 보았다. 큰 바람에 밭담이 무너져 무덤이 없어지는 것도 보았다. 서달 오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혔다는 소문도 들었다. 검지를 매다가 우통을 벗고 훌떡훌떡 뛰는 양쪽 가슴에 두 아들을 묻고 겨우 살아나는 어머니도 보았다. 마을들까지 불태워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동쪽 어느 마을에 빈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불칸낭처럼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업어서 키운 12살 소녀가 돌아왔다. 재봉틀 소리도 총소리도 들렸다는 그 소녀가 다시 돌아왔다. 내 몸으로 염주를 만들어 나를 어루만지며 기도를 하고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따뜻한 피가 돌며 또 다른 내가 돋아난다. 천년 폭랑. 폭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폭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백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산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당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앙당나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자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얼굴책에서 우연히 나무 한 그루 사진을 보았다. 살아있는 낭새 한 마리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불로 하늘을 들어올리고 있다. 쿵쿵쿵 지축을 흔들며 낭새 한 마리 걸어가고 있다. 텅텅텅 걸어가면서 똥을 잘 싼다. 똥덩이를 보니 상가리 천년 폭랑이라 쓰여있다. 지식의 바다로 헤엄을 쳐서 들어간다. 살아있는 낭새는 코끼리가 되고 하마가 되고 거대한 정갈이 되고 거대한 하늘소가 된다. 코뿔소가 되고 사슴이 되고 노루가 되고 토끼가 되고 백록이 되고 꽃모자를 쓴 설문대 할망이 된다. 나는 새기둥을 바치지 않은 낭새가 더 마음에 들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나는 이제 천년을 넘게 살았다는 그 폭랑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려야만 하겠다. 속을 다 비우고 껍데기로 버티고 있을 나무 한 그루, 뼈만 남아서 온몸이 뼈가 된 나무 한 그루, 나이테도 다 버리고 기억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나무 한 그루,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허리가 꺾여서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을 생에 대한 믿음 한 그루. 나는 그 꿈과 삶에 대한 예의를 찾아서 가리라. 그 간절한 마음은 꿈속으로도 이어져 연꽃이 있는 꿈속으로 먼저 찾아간다. 천년 폭랑이 낳아 기른 상가리. 이 폭랑 아래서 차씨, 주씨, 현씨 세 사람이 우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상가리로 발전하였다는 전설을 따라가니 올레에 조등이 걸려있는 상가에서 도감으로 앉아서 천년 넘게 돈베고기를 썰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나무처럼 사는 것은 아니다. 나무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무가 있다. 거대한 곤충처럼 기어가는 나무가 있다. 울퉁불퉁한 몸뚱이를 이끌고 천천히 하늘로 기어가는 거미가 있다. 살아있는 낭새 한 마리 하늘로 올라가 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진흙수 한 마리 숲으로 간다. 바람소리 한 술에 싣고 허공 속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상가리 천년 풍랑을 보니 드디어 나무가 보인다. 나와 무가 함께 보인다. 나보다 무가 더 잘 보인다. 길을 찾아보려고 홀로 밤새 길을 걸었다. 아침에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니 카톡이 하나 와 있다. 아, 오늘이 나의 생일이었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구나. 며칠 전에 겨우 배웠다. 천년 풍랑 보고 배웠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처한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바람 불면 바람을 안고, 비가 오면 빗물에 젖고, 눈이 오면 눈물을 닦고, 봄이 오면 하늘을 보고, 여름 오면 그늘을 주고, 가을 오면 뿌리로 가고, 겨울 오면 하늘로 가라. 나도 이제 그렇게 산다. 강산 시인의 꿈산 글을 쓴다. 강산 시인의 꿈과 삶과 글을 쓴다. 강산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강산 시인의 세상 읽기 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나는 참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참 세상을 모른다. 나는 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참 나를 모른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세상을 읽는다. 나는 세상을 잘 읽어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 만들고 싶다. 나는 나를 더 잘 읽어서 나의 세상 하나 꼭 만들고 싶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쓴다. 세상을 베끼고 세상을 배운다. 사람을 베끼고 사람을 배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집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한다. 아, 오늘은 식목일이자 한식날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나무 심기를 좋아하고 찬 음식을 먹는 가난한 시인이었구나. 제주도 어느 마을이나 풍랑이 많다. 내가 사는 화순에도 풍랑들이 참 많다.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풍랑 아래 모여서 지낸다. 자세히 보면 상처가 많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다. 암덩이처럼 울퉁불퉁하고 오래전에 잘린 가지들이 속이 텅텅 비어있다. 그렇게 상처 많은 나무들이 새들을 품어 키우고 사람들도 그늘로 덮어주며 모두 함께 잘 자란다. 이어도 공화국에도 그런 풍랑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며칠 전에 보고 온 천년 풍랑이 자꾸만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천년 풍랑 등에서 자라는 돌나무들이 자꾸만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천년 풍랑 등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자꾸만 나에게 눈을 껌벅거린다. 처음에 보고는 다른 나무가 곁에서 자라나서 함께 합쳐진 열리목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큰 바람에 쓰러질 때 엉겹결에 땅을 짚었던 왼손이었음을 알았다. 하늘을 향해야 할 가지가 땅을 향하여 뿌리처럼 박혀있는 그 나뭇가지가 자꾸만 내 눈에 밟힌다. 쓰러진 몸으로도 잘 사는 풍랑 항구로 큰 바람에 꺾여 상체를 다 잃고도 다시 싹을 틔워 살아나 자꾸만 나를 부른다. 사람들이 받쳐준 새기둥 다 버리고 온전한 자신의 뼈로 지팡이 삼아 다시 새롭게 부활을 꿈꾸는 풍랑 항구로 자꾸만 내 몸으로 들어온다. 천년을 넘게 살았다는 풍랑 항구로 자꾸만 나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 천년 풍랑도 처음부터 천년을 산 것은 아니다. 두부가 된다는 것은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콩이 고기가 되는 것이다.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원이 네모가 되는 것이다.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딱딱함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어릴 적 내 고향에는 밤마다 두부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다. 따뜻한 두부를 먹기 위해서는 저녁밥을 일찍 먹고 서둘러서 가야만 했다. 커다란 솥에 미리 갈아놓은 콩물을 은근히 끓이며 저어주어야만 했다. 어둠이 눌러붙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저어주어야만 했다. 보통 하루에 2판 정도 두부를 만들었고 명절에는 더 많이 만들어 팔곤 하였다. 인기가 좋아서 늦게 가는 사람들은 두부는 사지 못하고 비지만 얻어올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얻어먹은 순두부와 두부 맛을 잊을 수 없다. 두부뿐만 아니라 비지의 맛도 잊을 수가 없다. 두부를 만든다. 이제는 맷돌로 갈지 않고 모터로 콩을 간다. 물을 부어가며 콩을 갈아 콩물을 만든다. 이왕에 콩물이 있으니 콩국수도 만들어 먹으며 두부를 만든다. 두부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은근과 끈기다. 은근한 불에 끈기 있게 저어주어야만 한다. 은근한 불에 끈기 있게 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 인생이 눌러붙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저어주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콩물을 저어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지쳐서 방에 들어가 드러눕는다. 어떤 사람은 곁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어떤 사람은 국수를 끓이고 김치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상은 차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콩이 콩물이 되고 콩물이 다시 엉겨붙어 두부가 된다. 딱딱한 것들은 부드러워지고 둥근 것들은 제 영혼을 갈아서 다시 네모로 부활한다. 순두부로 만족하는 두부도 있지만 다시 물을 쪽 빼고 두부가 되고 싶은 콩들이 많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렇게 모두가 둥그렇게 태어나서 네모로 간다. 둥그런 하늘 안에서 둥그런 무덤을 만들고 떠난다. 둥그런 무덤 속에는 언제나 두부처럼 네모난 관이 들어있다. 혹은 네모난 상자 안에 둥그런 항아리 속에서 잠든다. 뱀. 뱀은 손과 발이 없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뱀은 목구멍이 없어도, 뱀은 귓구멍이 없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뱀은 눈꺼풀이 없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뱀은 수백 개의 갈비뼈로 온몸과 온마음으로 땅의 영혼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삼보일배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체투지 같은 절실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동안거에 들어가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소신공양까지 불사르는 뱀들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뱀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만큼만 먹고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는 평화주의자의 마음으로 낮은 보복으로 엎드려 기어다니다가 길쭉한 소주 대병 속으로 비로소 길쭉한 소주 대병 속에서 비로소 몸속 사리 같은 마음속 모든 독을 토해내고 비로소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서서 보는 뱀술 같은 뱀의 운명이여, 또 다른 나의 운명이여. 아, 내가 새롭게 만든 에덴 동산, 서천 꽃밭에 구렁이 한 마리 나의 발가락 앞으로 지나간다. 무화과 나무. 나는 가인의 후예일까, 아벨의 후예일까? 나는 셋의 후예일까, 아담의 후예일까? 나는 이브의 후예일까, 뱀의 후예일까? 세상의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이 분명하다.
태초 처음은 없음에서 출발하였으니 나는 그 없음의 자식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가 형제자매가 분명하다. 너도 나도 모두가 형제자매가 분명하다. 뱀도 그렇고 뱀과 호랑이도 그렇고 여우와 늑대도 그렇다. 고양이와 돼지도 그렇고 토끼와 사슴과 새들도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분명하다. 원숭이와 코끼리와 낙타와 사자도 한 식구가 분명하다. 나무늘보와 개미핥기도 우리들은 한 식구가 분명하다. 소와 말과 개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자란 것이 없다. 하나님은 깡패 나라의 두목이 아니다. 하나님은 푼돈이나 뜯어먹는 양아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식들을 사랑할 뿐 그 어떤 재물이나 예배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뇌물도 바라지 않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11조 뇌물을 바치려고 한다. 인간들은 자꾸만 보험용 뇌물을 상납하려고 한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아부하려고 하늘의 뇌물을 상납하려고 형제 자매들의 재물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하늘에는 지상의 재물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 내가 사는 에덴 동산에는 이제 하느님도 살고 단군 할아버지도 살고 설문대 할명도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도 살고 공장님도 살고 예수님도 함께 모여서 정답게 살아간다. 성경책도 읽고 팔만대장경도 읽고 사서삼경도 읽으며 살아간다. 날마다 주기도민을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우며 살아간다. 가끔은 페이스북 속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살아간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세의 지팡이 같은 뱀이 한 마리 지나간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서 뱀을 집어들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넓은 그림자를 벗으며 잠시 흔들린다. 무화과 나무 열매 안쪽에서 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 502. 하늘에서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다. 잘 갈아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무등이와 조밭이 햇살에 익고 있다. 무등이와 오메기밭이 햇살에 익고 있다. 잠복 학살터 곁에 있는 조밭에서 술렁거리는 소리 들린다.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이라는 글자에 녹이 슬어 있다. 그날 정방폭포 위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한결같은 오메기 이삭들이 고개를 깊숙이 떨구고 있다. 큰 늪개와 더액개로 숨었다가 영실 볼레오름까지 쫓겨갔다가 정방폭포에서 총을 맞고 떨어져 바다가 되어버린 사람들. 파도 소리 들리는 헌묘 목베기롱 영혼처럼 조 이삭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오메기 이삭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새들이 먹지 말라고 씌워놓은 푸르 양배추망들. 그 속에 갇혀있는 조 모가지들이 오메기 모가지들이 함께 학살당한 가족들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말목장의 말들도 보이지 않고 탄건, 망건, 양태, 차롱 만들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의 구름들이 구판을 벌이고 있다.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춤꾼들이 춤을 추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 신방이 구판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조밭에서 오메기 떡 냄새가 난다. 조밭에서 오메기 술 향기가 난다. 조밭에서 오소리 술 향기가 난다. 근넓게와 도액기에서 잘 숙성된 술은 헌묘에 올려질 것이고 정방폭포에 뿌려질 것이고 영실 볼레오름에 뿌려질 것이고
큰넓게 뿌려질 것이고 여수로 갈 것이고 광주로 갈 것이고 지리산으로 갈 것이고 오키나와로 갈 것이고 베트남으로 갈 것이고 미얀마로 갈 것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마을, 조릿대들만 무성한 마을에 들어선 저 거대한 건축물은 도대체 무엇이더냐? 저 거대한 십자가는 또한 도대체 무엇이더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학살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저 하나님의 궁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꿈의 사다리더냐? 나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다. 아담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렐라를 낳았고 마할렐라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나는 아직 나의 계보를 알지 못한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내 피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섞여 있다. 하느님의 피가 섞여 있고 당군 할아버지의 피가 섞여 있고 설문대 할망의 피가 섞여 있고 부처님의 피가 섞여 있고 공자님의 피가 섞여 있고 예수님의 피도 섞여 있다. 나의 몸속에는 아담의 피도 섞여 있고 이브의 피도 섞여 있고 루시퍼의 피도 섞여 있다. 하늘에서는 연자방하고 돌아 잘 갈아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무등이 왓대서 돌던 연자방안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이 가득 담겨 찰랑거리고 있다. 노아. 우리들의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잘 짜여진 플랫폼들이 많다.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들이 한국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세계를 꽉 삼키려고 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듯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다. 탈레반이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에서 악이라도 살려보려고 철조망 위로 덜린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 노아의 시대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최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새로운 하나님들께서 이 세상을 개조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한 생명은 새로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 결코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터무니없이 믿었다.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 터무니없이 믿었다. 처음부터 생명나무 하나만 주었어야 옳았다. 모든 초목과 모든 짐승들을 먹게 해서 망했다. 모든 초목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죄를 지었다.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희생시킨 모든 초목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빌어야 하였건만 인간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잘못 길들였던 하나님께 희생양을 올리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들은 함께 망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오만 방자함이 이 지구를 망가뜨렸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새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하나님들께서 망가진 지구를 수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 베란다에 손수건 같은 하얀 빨래가 햇살 속에 펄럭이고 있다. 노아의 방주. 내가 사는 안덕면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타미 준 선생님이 설계한 방주 교회가 있다.
유동룡 선생님의 숨결에 숲을 이루고 있다. 수풍석 박물관도 있고 두선 박물관도 있다. 포도 호텔도 있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삼방살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 나는 비가 오는 날에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비를 맞으며 이어도 공화국에서 돌길을 만든다. 돌탑을 쌓을 때와 돌담을 만들 때와 돌길을 만들 때는 돌 모양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하늘을 받들 것인가, 바람을 받들 것인가, 사람을 받들 것인가. 우리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될 때 자신의 시신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은근히 사랑할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돌탑이 되어보기도 하고 돌담이 되어보기도 하고 돌길을 되어보기도 한다. 더욱 깊어지는 푸른 하늘이 푸른 바닷속으로 깊이 걸어서 들어가고 늙어서도 더욱 푸르러지는 청춘 하나 스스로 가을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겨울을 덮고 긴 꿈속으로 누워서 잠이 든다. 땅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는 왕래하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다. 제주 공항에 시조새와 익룡들이 날아오른다. 저 무서운 새들은 우리들의 까마귀일까 비둘기일까. 설문대 할망의 방주는 오늘도 물 위에 떠 있다.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간 것들이 있다. 아스팔트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것들이 있다. 제주공항 아스팔트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묻혀 있다. 물 가운데 섬 하나 만들고 섬 가운데 산 하나 만들고 너무 지쳐서 한라산으로 누워 계신 설문대 할망. 아, 언제 다시 일어나 하늘로 가는 다리를 놓으실까. 아직도 탐나국 창세기를 쓰고 있는 탐나국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쫓겨난 인디언들을 생각한다. 이방인들과 끝까지 싸워 몰아낸 참파왕국 사람들을 생각한다. 정재수와 김달삼과 이덕구는 각오 없지만 화순과 위미에서 몰아냈던 해군기지는 강장에 들어서고 말았지만 공군기지만은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가열찬 탐나국의 후예들을 본다. 탐나국 사람들은 오늘도 설문대 할망과 18,000 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탐나국을 함께 만들고 있다. 하늘로 가는 다리를 놓으려고 99통의 명주실로 설문대 할망의 치마를 다시 만들며 마지막 한 통을 더 준비하려고 열심히 뇌까지 기르고 있다. 이방인, 육지것인 나는 언제쯤 탐나국 사람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한라산이 되지 못하고 제주바다의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구나. 제주바다에는 아직도 거대한 설문대 할망의 방주가 흔들리고 있구나. 오늘 산책했던 외도 해수 관음상이랑 유튜브를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도물길 20리 중에서 내도 알작지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 외도 쪽으로 외도 해안선을 걸었는데 바로 이 해수 관음산과 연대마을, 연대포구, 마이못 등을 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동영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들북축제가 3월달에 있는데 들불축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들불축제 이렇게 지불놀이와는 달리 굉장히 크게 하는데 제주 목축 문화의 단면을 보여줘서 저는 이 입춘군 놀이하고 이 들불 축제를 참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새별오름에 내가 자주 가는데 새별오름에서 해마다 들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쪽에서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통을 생각해서 평화로에 가까운 새별오름에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는 이 새별오름을 태우는 건데 이쪽 반대쪽 이쪽 한쪽만 태우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불길이 있어서 이 주위에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지개를 짊어지고 가서 이렇게 불을 껐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 소방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끌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래 억새를 베가지고 여기다가 해마다 이렇게 다른 글씨를 써서 또 화약도 같이 해가지고 이 불을 태우면 참 장관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억새만 베가지고 그래서 이 일대를 축제장으로 이렇게 소화전까지 묻어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별오름이 오히려 이렇게 불을 태우니까 해마다 억새꽃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달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억새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육지에서 하는 이 조그만 축제하고는 달리 오름을 전체 태워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장관을 이룹니다. 불꽃놀이와 함께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횃불을 들고 가서 달집에 불을 놓는 그런 게 장관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아마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달집이 통째로 타는 모습을 저는 이 당일날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지켜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수선화 향기를 맡으면서 사과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달집에 소원지도 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화약을 발라놔서 대저 들고 여기 한꺼번에 태우면은 대단한 장관. 이렇게 달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소기가 다 막 그 억새기 때문에 오래 타기도 하고 대단히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원지로 보면. 그래서 아까 무슨 이 축제에 무슨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 축제를 준비하기 전하고 축제 끝나고 사람 없을 때 가는 편이라서 이렇게 여기도 아마 불을 놓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횃불로 그러니까 이제 축제 끝나고 다음날 가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들불축제 유래비도 세웠는데 이런 동그란 달집부만 이렇게 네모난 것도 같이 태우기 때문에 장관입니다. 입구 쪽에는 다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는 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렸는데 왼쪽에 보면 공동묘지가 같이 있는데 참 저는 묘지에 가면 좀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별로름 바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홀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2월이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연휴 끝나고 아마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되니까 2월에도 행복한 나날 되시고 건강도 하시고 봄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봄이 오니까 마음도 봄이 돼서 꽃을 활짝 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문수보다 사자성어
예, 이렇게 해수 관음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물이 적당히 차면 관음상처럼 보입니다.